자, 우리 성경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럴 때 우리 주님 대답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에 천국의 비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걸 제목 삼아서 당분간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 있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나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그들을 구분짓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뭐로 두느냐? 선긋기에 두어요. 내 용어에 주의하셔요. 선긋기를 해요.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허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선을 그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약을 넣으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속상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왔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 큰 무리,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 큰 무리, 결국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요?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럽니다.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동네에서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큰 무리 한 명이 귀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한 명이 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럴 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우리 주님 오셨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큰 무리, 그들에게는 이 비유, 천국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가슴 속에 이게 뭔가 하고 그러지 말고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를 우리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선을 그어버려요. 거기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 큰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선긋기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린 작은 구름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지느냐?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려졌다고 하는 거, 알려졌다고 하는 거, 알도록 허락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슴속에 맞다, 나도 저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에서 그 많은 무리와 외인을 연결을 시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많은 무리, 큰 무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국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인인 거예요. 바깥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외인이 돼야 되나요? 내인이 돼야 되나요? 우리는 내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외인과 내인을 우리 주님은 선긋기를 딱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이제 비유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 참 어폐가 있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거 참 어폐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이것은 정말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 봅니다.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봤던 큰 무리,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외인으로 선긋기를 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군상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로 듣기에 둔해 있고 눈은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고 듣기에 둔하고 둔감한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완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술 끊을까봐, 끊게 될까봐, 술 마시는 거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손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살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 그 단어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이 뭡니까? 나는 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핑계를 자꾸 댑니다. 결국 그것이 고쳐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다 끊으면 난 뭔 재미로 사나? 담배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고쳐지면 뭔 재미로 사나?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요. 고침받는 게 두려워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 같은데 진짜 솔직하게 고침받을까 두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쳐져야 됨에 불구하고 고쳐지는 것이 옳고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질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운 부분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안 보려고 하는 쪽으로 안 들으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사모님의 마음속에 두려움 없어요? 고침받을까봐 두려운 거? 목사님들 그런 거 없을까요?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고 음성으로 막 때려 부술까봐 겁날 거예요. 이해되셔? 그거에 목회의 숨통을 그거로 알고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내게 임하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종종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터치를 시키면서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거기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숙소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숙소 잡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외국에 가가지고도 외국에 보내셔놓고 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저런 식으로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잖아. 어디 집에 앉아서 나처럼 편하게 텔레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봐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건성으로 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목회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있는 그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이 목사님 죽으라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할 때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어요. 열심히 듣는 듯 하지만은 귀로는 듣는 듯 한데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고 건성으로 들어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 없을 것입니다. 이게 고민일 것입니다. 개성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성도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또 두려운 거예요.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저 교회 문 못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은 남들한테 말 못하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방면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봐도 못 봤어요. 들어도 못 들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게 받고 깨닫지 못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도록 듣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도록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평생을 봐도 깨달을 수 없고 평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고 있어요. 나도 이것을 준비하기까지 한 주간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잡고서 이것을 어제 결론 내리기까지 오늘 새벽 1시까지 이거 마칠 때까지 펜을 놓을 때까지 한 주간 걸린 겁니다. 한 주간 걸려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본다고 보아지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듣고 싶습니다.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볼 거 보고 들을 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지금 들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의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에도 의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이들이 복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 코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앞에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눔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먼 훗날 저게 옳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혹시 내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서 들었고 코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제자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구약의 의인도 구약의 선지자도 정말 신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듣고 있는 거 듣고 싶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바로 코앞에서 그를 보고 있으며 바로 눈앞에서 그의 말씀을 너희는 지금 듣고 있다. 이거야말로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걸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걸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발걸음 뛴 거 아닐까요? 거기에 치료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거기에 죄진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생명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그런 내용들을 듣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의 이 심정을 담아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구약의 의인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거, 보고 싶어 했던 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이미 다 보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 현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린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없습니까? 지금 이 위기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이 위기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도 줘야 되고 희망도 줘야 되고 담대함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누구를 갖다 대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갖다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바로 코앞에서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너희는 지금 그들은 못 들었는데 너희는 지금 듣고 있다. 볼 것을 볼 수 있으며 감사하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하고 오늘 시대 속에 우리가 자유 그동안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감사하고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기에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 눈과 우리 귀는 어떤 눈과 귀가 되어야 돼요? 복 있는 눈이 되어야 되고 복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비유의 내용,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선긋기를 쫙 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감사한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지금 비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허락됐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소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된 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히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 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이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미 허락된 자 속에 그 범주 속에 들어와 있는 사실에 우리는
복된 자이면서 우린 감사해야 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천국에 대한 이 복된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뭐로 끌고 들어가느냐?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면서 바로 비유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씨 뿌리는 비유로 쑥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얘기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적 치료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천국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칠 때에 이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 비유로 손긋기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비유를 깨닫는 게 허락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손긋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깨닫는 게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비밀이 깨닫는 것이 허락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지금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는 길가에 뿌려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럽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악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럽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했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는 마귀다. 사탄이다. 마귀와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심령 상태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아무리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귀가 바로 가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요. 사탄이 즉시 와서 즉시 와요. 그래서 졸면은 즉시 온다. 즉시 와서 마귀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 마귀들도 찾아와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 이 씨가 무엇이냐? 이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것이냐? 말씀의 최종 목표가 뭐냐? 말씀이 하는 기능이 뭐냐? 말씀이 하려고 하는 정말 그 휘나리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방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해요? 그걸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 천국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구원 문제로 끌고 들어가지요. 이 방향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 맥을 우리가 잘 짚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구원 문제를 주님은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요. 지금 천국, 우린 천국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대놔도 천국은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뭐 성결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다, 이 행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행위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의 씨가 뭐냐? 천국 말씀이다. 그럼 천국 말씀 왜 하는 것이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믿음이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생성시키는 것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을 허락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그렇게도 설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러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왔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말씀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로서 우리의 말씀을 사탄에게, 이 마귀라고 하는 더러운 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말씀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정말 시간 말씀 받을 때, 이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설교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의 믿음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거, 이야,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천국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이거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이게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결국은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들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거는 모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참되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죄진 사람들의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니까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속하신 성령,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권능의 성령,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질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적시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은 정말 이것을 가슴속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한시 한순간도, 예배의 한순간도 그 어떤 놈한테도 나는 그 마귀 사탄에게 절대로 나는 이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 얻게 하는 믿음 주는 말씀, 이 말씀 안 뺏기리라. 뺏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함께 고민하고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될 것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자, 천국은 말씀 빼앗긴 자가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 평생 말씀 빼앗기면 믿음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긴 자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빼앗겼어요.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믿음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길가의 심령은 구원 못 받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뭐가 올 때 넘어져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져요. 넘어진 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은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복음 8장 13절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뭐 좋을 때는 몰라요. 정말 요즘 같은 때 정말 참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럴 때야말로 이 한국의 알곡과 쭉종이 갈라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주님 앞에서 참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꿋꿋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그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고 발아되어서 그것이 자랄 때 그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단어 보세요. 곧 넘어져요. 뭐 조금 힘겨루기도 못합니다. 줄다리기 한번 못해봅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럽니다. 배반하는 자요. 넘어졌다?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을 하늘의 시각은 어떻게 보느냐? 배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넘어졌습니다. 저래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거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하나는 아예 초반부터 말씀 빼앗긴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넘어지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 요 교회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 밤나무 꽃이 그 비 오고 바람 불었다고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그 꽃이 다 하나가 다 밤톨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밤나무가 밤나무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아주 토실한 밤을 결실에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꽃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환난과 박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부에서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 자, 결실할 것을 결실한다고 하는 이 결실이, 사실 이 결실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결실, 그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결실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결실은 그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결실이 뭘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말씀을 막아요. 뭐가 막아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막아요. 이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 부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있는 정말 분명한 외적 조건이 만들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넘어서요. 욕심을 못 넘어서고 유혹을 못 넘어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한 염려를 못 넘어서요. 그 염려 때문에 말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있을 때에 세상 염려, 걱정 다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그 염려가 말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서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하는 그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그게 뭐냐?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서 못 들어오면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기타 욕심은 여기서 향락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향락을 즐기고 염려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차단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훈련 가지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툭 던졌나 모르지만 나는 넥타이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넥타이도 뭐를 매야 될 것인가 막 신경이 막 쓰여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뭔 생각이 나느냐? 꿈 생각이 나는데 그때에 바로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 넥타이를 매야 들어가는데 다른 넥타이 매고는 들어갈 수 없고 빨간 넥타이를 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간 넥타이 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그리고 깨서 그 다음번에 제가 바로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걸 맸어요. 빨간 넥타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결국 무엇 때문에 충돌합니까? 욕심 때문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재밌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차단해버리고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린 그렇게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이 믿음 만들어줘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될 수 있도록 염려를 떨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도 떨쳐버리고 욕심도 떨쳐버리고 세상 향락도 떨쳐버리고 여기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 3명 한번 우리가 보셔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 천국 못 간다 그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님은 말씀과의 관계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길이 처음부터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가죠. 말씀을 빼앗긴 사람. 말씀 빼앗기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믿음 없이 구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또 하나 돌밭입니다. 돌밭은 곧 넘어져요. 곧 넘어져요. 넘어지는 자, 넘어져 버리면 믿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믿음 못 들어와버리고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배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배반적인 넘어짐이에요. 가시떨기에 부려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저런 핑계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핑계의 요소는 다 있습니다. 다 문제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랑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풍랑이는 세상에서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뭐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구 결국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절제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시간만큼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 모든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건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정말 10번, 1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 어떻습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실하지 못해요. 결실해야 될 나무가 결실하지 못하면 그건 나무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실과 기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어야, 그래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막혀서는 안 됩니다. 차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막힘없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방해가 받아서는 안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 없는 인생길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길 없습니다. 염려 없는 인생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인생길은 편안한 인생길입니까?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회자와 사모님들은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환난이 우리의 환난인 것이고, 성도들의 고통과 염려가 고스란히 목회자와 사모의 몫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참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어지고, 말씀이 집행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생성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무엇을 결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성도들 혹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견뎌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꼼짝없이 행위로 천국 문제 설교를 행위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 그 결실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결실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8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믿음의 말씀 되기 위하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거에 차단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뭐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냐?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결실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믿음의 말씀으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 문제가 나올 때에는 천국은 반드시 뭐가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실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결실하기 위하여. 믿음이 결실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일으켜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봤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자,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마무리를 칩시다. 에베소서 2장 8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무엇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믿음조차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믿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성된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 앞에서 대놔도 행위로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상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잊지 맙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선물입니다. 이거 정말 모든 사람들 다 보십시오. 각가지의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난 안 되겠구나. 막바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 속에 던져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시대 속에 그 삶에 예수 들어올 구멍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시대입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믿어지는 시대입니까?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속에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비유로 선긋기 하는 나라. 또 하나는 비유를 깨닫는 게 허락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구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구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덧붙일 수 있다고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뜻을 결실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말씀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결실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의 뜻을 결실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구분시키면 어느 정도 와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좀 되어집니까? 네. 예, 되어졌어요? 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